믿음과 신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3절에 보니 세월이 지난 후에 연필 있는 분은 그걸 줄을 좀 꺼놓으세요. 이게 논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 한 구절이 해결을 합니다. 가인이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떤 인을 받았는지는 표가 어떻게 났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가인이 범죄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론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인과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사람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주제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거 붙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이 구절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인데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 성경에 받으셨으나 또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두 가지 나옵니다. 받고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그럼 뭘 안 받았느냐, 뭘 받고 안 받았느냐를 한번 보세요. 뭘 받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제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벨도 받고 사람도 받은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잘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만 덜렁 받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을 때 우리가 드리는 요 시간만 덜렁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를 예배를 통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러면 우리를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이 말은 아벨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제가 예배를 할 때 성안과 제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를 받는다는 말은 저의 생애를 전부 받는다는 거예요. 저의 삶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그러면 그래서 삶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와 그런 삶은요 모든 복이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참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저도 원래 환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환갑 잔치를 조그만하게 했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잔치하는 줄도 몰랐는데 잔치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한 것 같은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오늘 이 가인과 아벨도 얼마나 옛날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가치 있는 삶, 시간이 귀한데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시간을 정말 보람 있는 시간으로 보내고 보람 있는 삶을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시간보다 더 귀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시간보다 더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두고 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사는 내 아벨처럼 우리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어떤 시간이나 예물이나 헌물이나 나나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인처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제물과 예물을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요, 이제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를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드림으로 믿음이 그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해 주셨고, 또 그가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가인 때의 믿음이 지금도 유효하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념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도 보면 뭔가 믿는 것 같은데 보면 우리가 이 믿는 것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아주 신념이 강한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말하면 은혜는 누구의 머리 위에나 있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다 그랬는데 이 은혜는 누구의 머리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에 대한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경은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게 첫 제사거든요. 기록된 제사 중에는 첫 제사입니다. 물론 아담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록이 안 돼 있고 아벨이 드린 예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벨이 누구에게서 이 예배를 배웠겠습니까? 틀림없이 아버지에게 배웠을 겁니다. 가인도 아버지에게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께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는 아담입니다. 하와가 엄마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에게서 뭘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할아버지가 없다. 그걸 들었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아담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창조되고 나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내가 다 지어줬는데 보니까 너희 엄마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잠재워서 내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엄마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그걸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도요, 틀림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그렇게 성장을 했을 거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우리가 무화과나무로 가리려고, 우리의 힘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전부 다 여러분 햇빛이 나니까 다 떨어지고 말죠.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가리려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리려고 그러고 애쓰려고 그래도요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감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가려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려짐을 가인과 아벨이 배웠을 거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뱀에게 이야기한 이야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원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최초 복음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뱀이 여자라 말은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교회 믿는 주의 백성들의 원수가 되는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12장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이 여인의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요 가인과 아벨은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는 바로 이것을 믿었습니다. 메시아를 믿은 것입니다. 그가 이해한 만큼의 메시아, 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원복음,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벨과 이제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뭐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보는 것하고도 다른 거니까 다릅니다. 이게 와 닿는 게.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함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율법의 행위,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가인을 받지 않은 것은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에 대한 믿음이 가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죄의식,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십자가 보혈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시고 죄 없다 하셨음을 이 시간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는 것은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저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통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믿음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어떤 신념으로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굉장히 일꾼인 것 같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심에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저희들이 믿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청산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늘 살아 올릴 때,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받으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힘든 일이 있었거들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려놓으시고 반복되는 여러 가지 잘못이나 실수들을 의도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요 반복되는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좋아하고 가까이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이는 것은 청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가 이걸 단절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이 드린 이 제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요 아벨처럼 우리를 받으십니다.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일찍 이 세상을 떠나고 죽었습니다마는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는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믿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이 믿음의 삶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으시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모든 것은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또 그분과 대화하는 것, 그분과 기뻐하는 것, 그분과 같이 사는 것, 이것을 기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8절 이하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0편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항상 내 앞에 책망하지 않는데 내 앞에 있다. 그러면서요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의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우리는 뭐 하나님께 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막 그거 받고 기뻐서 아이고 너 이거 좋은 거 가져왔냐 막 기뻐서 이러는 걸로 우리는 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시편 기자는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이
이 세상의 모든 거 내 거 아니냐. 내가 드리는 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가 그 당시에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려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드리느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있는 중심. 그래서 어떻게 드리라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시편 50편 14절에 보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드리고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서원이 뭡니까?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갚으며, 또 이렇게 하면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이걸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자꾸 이제 정죄의식 죄책감 속에 빠져서 자꾸만 연약해지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도 믿음으로 빨리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범죄함으로 들어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과 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삽니다. 내 입술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예배하고 나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빛을 밝게 비추십시오. 또 여러분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밝은 그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한 큰 에너지를 여러분 쏟아 넣으십시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도요 그 영적인 이 파장이 흘러가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에 그런 광채가 어떤 데는 표가 안 날는지 몰라도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굉장히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그 확신과 믿음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틀림없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시니까 한번 해봅시다.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애들 장난 같지만 정말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혹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자꾸 이렇게 힘이 빠져 있다면 오늘 또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납니다.